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들이 정말 잘 한번 살펴보고 내가 따르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맞으면 맞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을 때 타협이 가능한 거죠.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리가 비진리와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신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이 복음에 순종케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우리 전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문안과 찬송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부터 벌써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명확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만일 사람으로 난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순간 갈라디아서는 벌써 틀려진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됐다 내가. 처음 이 말 하나로 우리들도 벌써 우리들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사람으로 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사람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스승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됐습니다. 왜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우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 바울이, 그렇게 사도된 바울이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거죠. 어떤 문안을 전합니까? 사람의 문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온 은혜와 평강. 사람의 뜻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지금 문안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안이라면 허무한 겁니다. 어떤 문안이 진짜 문안일까? 하나님의 뜻으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주는 평안을 좋아하고,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명확하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쫓아서, 아버지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4절서부터 5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그렇다. 우리를 왜 건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에서 인간의 뜻이 이만큼 들어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만일 우리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런다면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문안과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증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증. 첫 번째 내용이 복음은 절대적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절대적이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다. 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6장 1절서부터 24절까지가 예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중에서 첫 번째, 예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조금 이제 주보에 조금 제가 굵은 것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의 계시로 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자, 6장 1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까지. 자, 여기에 두려운 말씀이 여기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 받든지 저주 받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이 저주 위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예요. 이게 바로 진리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자,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슬금슬금 다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이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 이게 이제 가나안 쪽에 있고,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쪽에 이제 마게도냐가 이쪽으로 이렇게 마게도냐가 있고, 갈라디아 지역. 그런데 복음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여기에 슬슬슬슬 다 변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교회들에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절대 그냥 두시질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걸 보냅니다.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다른 복음 쫓지 않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쫓게 하시려고. 전해준 다음에 이제 니네들을 쫓을래 말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쫓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말은 무엇냐면, 야, 왜 그래? 안타깝다. 왜 그러냐 너희들. 이런 이제 의미죠. 그러면서 7절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갖다가 요란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 참 주의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도 예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예의가. 그렇잖아요? 사도들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전에도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전해줄 때도 말했고 이거 말고는 없다.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 선택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게 무엇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선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봐라 복음이 이거 아니냐. 그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따르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쉽게 따를 수 있는 복음이 있으며 따로 그것을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가짜 복음은 변해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영원해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돈 벌기를 좋아하는 때는 복음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돈 많이 번다 전하. 또 조금 이제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가난하게 산다 하고 또 막 전하고. 웃기는 거죠. 한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고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돈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부자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말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해야죠. 그래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절대적인 거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내용이고 11절서부터 24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의 뜻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았다. 사람 뜻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하는 말이 11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이 된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서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배우지 말고 다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갖다가 교회에 전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죠. 이제 그게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계시를 많이 우리들이 받는다면 우리도 성경책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입니다. 나타나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는데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밝혀주는 거죠. 내가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열성문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일시해버리죠. 복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교회에서 신실한 생활을 하면 저거 완전히 거기에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진리에 미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비진리에 미치는 거죠. 비진리에 미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너무나 성실히 해. 그럼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가정생활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해. 그럼 참 힘든 거잖아요. 어디에 미치느냐. 가정생활을 갖다가 성실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처럼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교회를 갖다가 교인들을 다 잡기 위해서 다메섹 두상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열성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참 부럽기도 해요. 왜 부럽냐면 저는 그렇게 열성이 없거든요. 어떤 열성이 있느냐, 잘못된 일에 온갖 잘못된 일에도 막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잘못된 일인데도 막 앞장서서 나타나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앞잡이 막 노릇하면서. 바울이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꼭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15절 반전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택정. 어디로부터? 태로부터. 이게 왜 태로부터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하기도 전에 나를 택해서 정해놓으셨다. 나를 택해서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다.
정해놓으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은혜로 탁 부어지는 거죠.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럼 야곱하고 바울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그랬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실 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부름받을 때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혈육에게도 의논하고 내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영향을 내가 조금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선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유할 때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죠. 나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3년 만에 내가 만난 사람이라고는 베드로, 15일 동안 베드로 만났고, 그리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보지를 못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20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왜 얼굴로 알지 못했겠어요?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만날 기회도 없고 서로 교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알지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뭐만 알았냐면,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만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야, 저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저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층에서 아기가 떨어졌는데 아기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건 신이 보호하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죠. 사람이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시로 된 복음을 받았다. 이 내용이죠. 그럼 왜 이것을 말해요?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사람에게서 난 거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가짜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자,
가짜 돈의 종류가 많을까요? 진짜 돈의 종류가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10,000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돈이 있어요. 자, 이 10,000원짜리가 진짜예요. 그런데 가짜 10,000원짜리 종류가 더 많을까요? 진짜 10,000원짜리 종류가 더 많을까요? 진짜는 딱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10,000원짜리는 딱 하나예요. 가짜들은 A라는 사람도 가짜 돈을 위패를 만들어서 팔아먹기도 하고, B라는 사람도 만들어요. 그런데 가짜 돈 중에서 조잡한 것도 있고 정교한 것도 있죠. 정교한 것은 진짜와 분별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정교하게 만들면 진짜와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해도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복음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인데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는 거예요. 참 조잡한 거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들이 다 조잡하면 아이고 저거 가짜고 금방 알아보잖아요. 근데 참 정교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의 계시를 든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 말고는 다 가짜다 하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자,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사도들을 바울이 만난 적이 베드로 말고는, 야고, 주행자 야고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도들도 다 인정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했느냐? 첫 번째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바울이 유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하고 교제 약속을 했다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선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3년에 잠깐 만나고 14년이 지났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인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즉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유명한 자들에게, 거기에 권위 있는 자들, 사도들, 또 유명한 자들, 복음에 확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제출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전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즉, 너가 전한 복음 그거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그거 잘못한 거야. 취소해, 그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전한 복음, 지금까지 전한 복음 말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유명한 자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요 하고 제출했다. 그러면서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거짓 형제들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짓 형제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슬슬. 이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거기에 전혀 타입을 없잖아요.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 디도도 너 할례 받지 마. 할례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헬라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런데 할례 받지도 않게 억지로 할례 받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거짓 형제들에게 조금도 복종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자꾸 말했을 것 같아요? 할례 받으라. 너 할례 받는 게 좋아. 할례 받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할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할례 받아?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복종하지 않게. 자, 6절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명한 이들 중에. 유명하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의모를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나 사람의 의모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유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높은 분이 오시면 오셨냐고 공손히 인사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의무를 보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이들 중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를 맡겨주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명한 자들에게 의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제출했더니 유명한 자들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교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복음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 맞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고 다만 뭘 부탁했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서 좀 그런 일에 좀 힘써줘 하고 부탁했다 이 말이죠. 이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확실해. 그런데 뭘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조금 생각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거죠. 이것은 본래 나도 힘쓰고 있었어요. 나도 원래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10절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 연보를 갖다가 이렇게 권면하고 다녔던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내용은 유명한 자들에게도 완전히 인정받았다. 사도들에게도 완전히 인정받고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복음이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게바를 책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게바를 왜 책망했다고 그러는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 진리기로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 왜 안디옥은 그 지도가 지어져
그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초 기질이거든요. 완전히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에 딱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갖다가 면책을 했어요. 면책이라는 말은 뭐예요? 면전에서 책망. 앞에 놓고 당신이 사도야? 왜 그래? 무슨 막 그냥 쭉 한 거죠. 면전에서 면책하는 것은 정말 당당한 거죠.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하기 무서워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책망하면 그 사람은 안 듣고 있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죠. 남 욕하는 사람. 그렇죠? 남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거기도 또 나오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 너가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진리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이면 베드로도 이렇게 책망을 받느냐.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 복음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다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진리다. 그래서 이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다른 말 아니에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없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이길래 그러느냐? 그게 바로 2장 15절서부터입니다. 그게 2장 15절서부터가 이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 다음 시간 이제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여건만 된다면 이번 기회에 확고한 진짜 이 진리를 우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약속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하여 전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고 사도들도 인정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절대적인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미혹하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